5월 16일 나를 기억하고 돕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했고 그래서 결국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해 땅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죠. 노아와 그의 아들 세 사람, 또 아내와 며느리 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게 하신 동물 한 쌍씩 탑승한 그 방주에 한마디로 탑승한 생명들은 생명을 보존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존재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씻어낸다, 닦아낸다의 의미입니다. 즉 더러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제거한 상태를 여기서 쓸어버린다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깨끗하게 닦아내셨다. 즉 죄로 인해 이 조화와 균형이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죄된 존재들을 모두 닦아버리셨다. 또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너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약 150일간 범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방주 안의 시간은 어땠을까요? 방주 안에 남겨진 노아의 가족들과 그 생물들에 대해서 그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이 보내는 150일간의 시간, 전체로 이 홍수의 총 기간을 다 합치면 1년하고 17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1년하고 17일 동안 이들은 방주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고 또 묵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 무언가 와서 방주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 때마다 그들은 두려워했지 않겠습니까? 또 비가 40주야 동안 내리는 비가 언제 그칠지, 정말 그 멸망해가는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또 그 안에 태운 생물들을 돌보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이 8명의 사람이 과연 그 모든 것들을 잘 해낼 수 있었을까? 참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방주라는 공간이 흡사, 어머니의 뱃속이나 인큐베이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심판 후에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 마치 어머니의 뱃속처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는 장소가 바로 방주 안의 공간이었다. 또 하나는 그들이 그 안에서 생물들을 가꾸고 돌보면서 보내는 시간들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 아마 그 안에서 그 환경을 유지하고 다른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지런하게 먹이고 치우고 또 돌보는 역할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빡빡한 일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 1년 동안 감당한다는 거 정말로 강한 훈련을 받은 것이죠.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아무도 남지 않은 그 세상 가운데서 그 공허함 가운데 새롭게 운명을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경작과 동물들을 돌보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강인한 정신과 강인한 육체가 아니고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방주 안의 시간을 인큐베이터와 같이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두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다. 즉 순차적으로 이제 심판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죄의 결과는 심판이었는데 순종의 결과는 구원이었다.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이 그래도 하도 너무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주시는 결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벗어나기 위한
우리 가운데 그 죄를 짓는 것을 피해야 되고 두려워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적당히 회개한 듯 보이고 용서하면 돌이켜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제 결과를 반드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경고하신 것처럼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죄의 결과도 순종의 결과도 모두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는데 천천히 회복의 과정을 주십니다. 이 더 이상 깊은 물의 샘들이 그치고 하늘의 창문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들고 일곱째 달, 그달 11의 날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것처럼 튀르키예 지역에 아라랏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어딘가에 머무른 것이 아닌가 생각해 사람들이 추측하면서 뭐 지질 조사를 한다, 그 지역을 스캐닝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눈으로 보아야만 어제 말씀드렸지만 방주가 있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의 결과로 사람을 새로운 세상에 보내셨고 그것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 지키시게 된다는 거.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 이 회복의 과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한순간에 아무것도 없었던 일처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그들이 그냥 한순간에 돌이키면 이게 꿈인가 했을 것이지만 그 회복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경외를 잃지 않는 것을 훈련했을 것입니다. 40일 동안 동물을 날고 성실하게 시간을 지키고 계획대로 무언가를 해내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 척박한 상황도 훈련이었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셨고 또 회복시키시는지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훈련하는 기간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방주 안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줄어들었고 열째 달 초하란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이제 조금씩 소망이 보이는 것이죠. 이 방주라는 정말 그들이 전적으로 키가 없어서 움직일 수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흘러가기만 하다가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면서 이제 언젠가 어디인가에 이 방주가 다 멈추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고 또 10달이 지나고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까마귀를 세상 밖으로 날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계속 왕래를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뭐 별다른 소식을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 물이 들어드는지 알고자 하여 이 비둘기를 내보내게 되는데요.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도 발을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 다시 7일을 기해서 보내는데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제 지면의 모든 물은 다시금 이제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고 묻이 드러나고 마치 천지창조 3일 때 하신 것처럼 묻이 드러나고 그 가운데 초목이 자라기 시작했다. 즉 인간이 정착해서 그 방주 안에 타고 있던 짐승들이 비축해둔 식량이 아니라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식물을 먹을 수 있고 또 조화와 균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의 시간이 점점 다가옴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다시 7일이 지나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즉 비둘기가 먹을 것을 스스로 구할 수 있고 둥지를 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심판의 시간들을 보면 1년 17일 동안 온 세계에 범람했던 물의 심판. 정말 모든 생물들이 다 생명을 이룰 수밖에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두려운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그 두려운 가운데 뭐가 쿵 하고 부딪힐 때마다 떨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 수밖에 없었던 그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고 하나님의 이 권능을 다스림을 완전히 인정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인정해야 된다. 그냥 적당히 믿어서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우리가 심판의 날 온전한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다. 신앙에는 즉 적당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시간 때, 그 회복의 시간 동안 훈련받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그저 어느 날 그냥 내가 이 땅을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그만이지 라는 듯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였고 또 이 심판의 시간 가운데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도 주님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 방주를 인도하시고 새로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나의 인생도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인도해 주시고 뿌리 내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더 필그림 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용 관찰 한번 보겠습니다. 150일간 넘쳤던 땅 위에 물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셨다. 네. 그래서 150일 동안은 심판의 시간이었고 나머지 150일은 회복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비둘기는 방주에서 나갔다 돌아올 때 입에 무엇을 가지고 돌아왔습니까?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 즉 새롭게 시작할 둥지를 발견한 그 전조, 그 희망의 소식을 비둘기가 가지고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건 본문의 아주 깊은 중심적인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비둘기 같은 인생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새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런 역할이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감당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셨던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또 인간은 낙원을 잃고 또 이 땅 가운데 정말 처절하게 노력하며 살아가야 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죄를 인간이 쉽게 떨쳐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인간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했다. 즉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켰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가운데 노아가 특별히 그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를 결정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자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전에 경외라는 말씀들은 딱 그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잔인하고 무섭고 두렵게 심판하시지만 순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원의 역사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그냥 감성적으로, 감각적으로 아니면 희망적으로 그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죄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경을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적은 언제입니까?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회복의 믿음을 갖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난이 유익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인내는 환난 없이는, 견디는 시간 없이는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죠? 연단, 두드려 단단해진다.
웬만한 시험에 넘어가지도 않고 웬만한 환란 가운데 원망하지 않는 존재로 성장시킨다. 그것이 우리가 연단되어진다라고 하고, 그 궁극적인 연단되어짐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소망을 품게 합니다. 환란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드는 줄 우리가 이 환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날들 중에 정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란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고, 마치 방주와 같이, 인큐베이터와 같이 우리를 성장해 나가게 길러주시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결과로 연단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 오늘 특별히 노아의 홍수의 그 기다림의 시간, 방주하는 시간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필그림교회 성도들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단되어지며,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남들이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정말 소망 있는 삶이다 인정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